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0.1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들을 살리고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일에 능하신 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독립이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탄압서부터 그런 데서 다 벗어나고 해방되는 날인 줄 너무 기뻐해서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고 길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쭉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호산나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이때는 6월절 절기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약 한 25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이 숫자 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문으로도 들었고 자기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든지 그것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네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크게 소리 지를 것이라고 딱 그 말을 일축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완전히 축제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언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왕이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작은 낙인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이스라엘과 시온의 딸들이 나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걸 예언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때 상황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5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고, 성취가 시작되는 첫 발을 띄는 날이 바로 월요일 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끝을 다 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걸 시작하셨지만은 그 끝이 어떨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자들이 4일 후에는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언어로 같은 말로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4일 전에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기뻐하는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하고 왕이시여 하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자기 겉옷을 가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목에 깔아두고 이런 사람들의 끝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들은 지금 월요일 날 호산나 왕이시오 하늘에선 평하고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4일 후에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나올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선택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대제상에 끌려가서 또 신문 받으시고 다시 헤롯 왕한테 보내서 신문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사형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3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살리질 못했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화요일 날도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뭐 월요일 날 들어가셔서 선전천서도 하고 화요일 날 대제사장과 많은 변론을 하고 수요일 날은 깊은 침묵의 기도를 하시고 목요일 날은 그 장례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금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이 길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좀 미뤄달라고. 왜 미뤄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오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무리 속에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그 벳박의 마을로 돌아가시거나 베다니 마을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쭉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3가지의 순종이 존재합니다. 이게 순종의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을 시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십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혹시 누가 이걸 왜 끌고 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그걸 내어줄 것이라고 이미 말을 다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 가서 나귀 주인을 만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올 때. 근데 나귀 주인이 왜 풀고 가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이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걸 왜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나귀 주인은 내가 이것을 주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 줄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해서 줄 것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이걸 선택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사람에게 길들여진 익숙한, 사람도 타기도 하고, 나귀는 주로 서민들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이 굉장히 웃겨요. 나귀가 짤막해갖고 그 위에 올라타면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볼품없고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는 말을 타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서민들이 타는 것이고, 나귀는 주로 이동수단에 많이 쓰여지고 짐을 많이 옮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서 9장 9절에 왜 익숙하지 않은 나귀 어미도 아니고 잘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도 아니고 왜 어린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셨을까? 나귀도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근데 나귀가 순종하는, 원래 새끼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짐을 나르지 않는 나귀 위에 사람이 타면 나귀는 발버둥을 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나귀는 예수님이 올라탈 때 순종을 했어요. 이거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주인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보다 약간 높은 위의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권위에 내가 맞서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에 대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요구를 받을 때나 뭘 해줄 때 강압이 없잖아요. 강제가 없잖아요. 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 뜻을 꺾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종이라는 것도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3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성도 없고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사랑에 의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으라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이제 드디어 이제 D-Day 4일 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랑은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데 그게 왜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의한 온전한 순종은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계산함이 없죠. 그 사랑 안에서 뭐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내 뜻을 꺾게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를 낮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아주 큰 것을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그 기쁨을 드리려고 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뭐 때도 쓰지만 우리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많이 때 쓰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엉터리 기도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적인 성공을 하고 이름이 높이 올라가서 명예를 획득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 보시기에 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참 하나님의 자녀답다, 참 뭐 집사님답다, 권사님답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나,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그 평가는 다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물질적인 큰 성공을 해서 하루에 11조를, 한 달에 11조를 100억을 하고, 물질로요. 이 몸을 가지고 썩어질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선택적 순종이든 권위에 의한 순종이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내가 돌아설 때, 이것이, 요 시점이,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큰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이 부분, 이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다 낮아질 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뭔가 크게 아주 그냥 잘 나갈 만한 자리가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한테 내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 나귀 새끼 주인이 자기 뜻 꺾잖아요. 선택적으로 내가 순종을 택하잖아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내려놓는 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설 때 이게 교만한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순종이든지 내 뜻을 자꾸 꺾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내 욕심도 받고 내 자랑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받고 내 집착도 받고 두려움도 박아버리고 근심 염려도 다 십자가에 박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육적인 병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걸 더 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내 몸으로 가서 뭐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 내 자산을 뺏겠다고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줍니까? 주기 싫죠.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세요. 나는 싫지만 선택적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내 주인을 인정을 하면 그 권위에 의해서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내 뜻을 접고 내 경험을 접고 내 지식과 자랑과 내 모든 것을 접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짐을 실어본 경험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왜 조용히 갔을까요? 주변이 얼마나 혼잡스럽고, 나귀 새끼는요,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지리, 사람들이 그 겉옷을 길에다 까는데 먼지가 풀풀 나지.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모여있지, 소리 지르지.
나귀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떨어뜨리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나귀가 왜 얌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타고 예루살렘 선을 통과했을까요? 나귀는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고 내 창조주임을.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낙이라는 게 이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이용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러 올 때 딱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있잖아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을 레말라이라고 쳤잖아요. 턱뼈의 산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사용하셨지만 죽은 나귀의 턱뼈는 삼손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하찮은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 아짝에도 훈련받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나귀 새끼인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다 죽어서 썩어진 나귀 턱뼈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나귀 새끼 같은 이 순종함이 어떨 때 생기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종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제가 쉬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순종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잖아요. 어떤 순종하려든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순종이든 권위에 의한 하나님 이름 앞에 순종이든 선택적 순종을 하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순종을 쉬운 말로 바꾸면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대하고 호산나 외치고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라고 외쳤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즉각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있던 이 많은 유대인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고통을 하나님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 당장 안 주시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발걸음을 막아야 됩니다. 아들아, 그럴 필요 없다. 화요일 날 철수하자. 수요일 날 철수하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다. 그냥 가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날 예루살렘 강정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하늘에선 평하고 모든 일에 능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4일 후에 정확히 그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함성이 그날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4일 후에 그 말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면서 4일 후에 그들의 입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할 군중들의 그 심령을 다 알고 영혼을 아시면서 그 강도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자기 아들 선택하지 않고 버릴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하고 그 몸을 다 뜯어버리고 찢겨져 버리고 손가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이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발걸음을 구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할 땐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외치지만 너가 필요 없을 때, 실망했을 때, 원망이 들어갈 때 주저없이 돌을 던져서 하나님께 던질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도 뭐 영락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 말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못과 같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고백들이. 무지한 고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변심을 할지,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 새끼 위에 태워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고통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당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게, 십자가에서. 그것도 처절하게 처참하게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아들을 죽일게.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 죄가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어. 그 죄를 먼저 없애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야. 너의 죄가 그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모든 죄들이 없어져야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이 죽음으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멈출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단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셔도 이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달리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0.1초도 멈추지 않는 그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달릴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